승탄의 계절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승탄 계절이죠. 예수님 때문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내용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 북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거.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에 남쪽 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위협에 항상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다윗의 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통을 계속 이어받는 인정된 그러한 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그래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지만은 정통적인 그런 왕통을 이어보지 못한 나라죠. 하여튼 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또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여러 강대국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아람 또는 에돔 또 이런 나라들이 서로 또 연합을 해서 유다를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이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제는 꼼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위태로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나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보호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유다왕 그때 이사야 시대 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아하스가 상당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내용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이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유다를 가리키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렇고 해도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한다 보호한다는 징조를 네가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친히 그 사인을 준다. 징조를 줄 거다.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어떻게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처녀 잉태.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아람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징조의 사인은 임마누엘 이름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은 왜 이 임마누엘 이름을 줬느냐? 유다는 당시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역량도 없고, 아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하고 보여준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잘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비록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인간이 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약하고, 그리고 믿음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약해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허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한과 못한 내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주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이 되거든요. 선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임마누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걸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 땅에, 이 성의 중심에 한 성읍이 있을 건데,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냐, 이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이게 한번 딱 나오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 그 성읍에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 다른 말로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는 둘 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면서도 당할 때에 그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비파되고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다,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비록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 안 떠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성읍을, 다시는 떠나지 않은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내가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맡겨놓으니까 도대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세운 그 성읍에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을 때에도 계셨지만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지금 또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삼마 되시고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잃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여자가 잊을 수가 있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버린 그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음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에벤에셀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지난 모든 날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할 때에 아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예? 임마누엘 신 하나님 함께 안 했더라면은 에베레셀 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은 지나온 모든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을까?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에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고난의 장면이 지날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에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의아한 그는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시간에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셨는가요?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얻고 갔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역경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얻고 다니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천방지축 되어버립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에덴의 행복을 스스로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방랑자가 된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지금은 전부 다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전부 다 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였지만은 그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 저주받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한 사람 복된 자인 줄로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요, 복이 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딱 들어맞아요. 이거 우리하고 아주 친한 거 아니에요? 응?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기보다는 어떻게요? 짐승한테 좀 미안해요. 짐승보다 못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짐승 보고 자꾸 비유를 해가지고 짐승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요새는 개 같은 자야 이러지 말죠. 그 말따가 안 맞아야 돼. 개보다 못한 자야. 많아요. 사람이 사람답기보다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는 그 짐승보다도 못한 자.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불행한 거예요, 전부 다. 그 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걸 누려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아무리 따뜻한 방,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환경을 줘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여 안 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거 해결 못 받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형수의 하루를 거울 삼기. 사형수의 그 일생을 내 거울로 한번 삼아보자. 그 글을 읽었어요. 사형수들의 하루를 살펴보면은 흥미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형수들 중에는 교화한 사람, 교화 이렇게 바뀐 사람 또는 정말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수인들의 하루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들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욕이다. 한국은 아직 사형수들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자기 몸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후에라도 지저분한 모습을 남기기 싫은 것이다. 오늘 또 죽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매일 목욕을 한다. 이들은 지킬 시간은 다른 제수자들보다도 4시간 늦고 빨리 잠을 안 자면 내일 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늦고 기상시간은 2시간이 빠르다. 구치소에 잠자는 시간은 8시 30분, 기상시간은 6시인데 이들은 거의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 것이다. 하루라도 주어진 삶을 아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사형수들은 들어올 때의 모습과 나중에 나갈 때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들어올 때는 가장 극악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살인, 강간, 폭력 등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사회 구조로 돌리며 부모를 원망하는 등 6개월 동안은 이런 원한에 파묻혀 산다. 그러나 그 후 정작 죽을 준비가 된 사형수들은 경우는 그 마음이 달라진다. 비로소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됐는지를 알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참여하는 심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점점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서 깨달아간다. 사형수들이 감방 안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이 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이래서 생긴다. 그들이 이렇게 살던 어느 날 간수가 찾아온다. 몇 번 면회가 있다. 나와라. 간수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면
무술 고단자들인 교도관들이 두 팔을 껴서 붙든다. 사형 집행인 것이다. 사형수나 나나 공통점이 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는 날이 있을 거다.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보자고 다짐해본다. 사형 죄값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죄와 죽음 근세에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인을 불러온 거 아니에요.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아주 못났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오신 것이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이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 오늘날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지만은 점점 빈곤을 더 느껴요. 안 그래요? 옛날에 옷 한 벌 있어도 좋았는데 요새는 옷이 수십 벌 있어도 입을 것이 말해보십시오. 없다. 냉장고에 똥 열어놓고 먹을 것 되게 많은데 먹을 것이 말해보세요. 없다 그래요. 언제 다 돌아다니고 어떻게 갈 것이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요. 오늘 많은 매스컴을 타고 SMS라든지 모든 것을 다 시끄럽이 모든 정보를 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가장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서슬해요. 굉장히 어떻게 교제가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고독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한 주택에 전화를 받지 않고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았고 경찰과 소방관이 그 집에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아치가 코를 찔렀다고 했어요. 방에는 전등불이 켜 있고 TV도 켜져 있고 그런데 침대 위에는 60대 여성이 이불을 덮은 채 가젤이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22일 전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시신은 그 집의 주인인 장모 여인이었습니다. 60대. 그는 어떤 여자냐? 매스컴이 얼마 전에 됐는데 70년대 초에 여자 배구 스타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고 90년대에는 청소년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세계 4강으로 오르는 그런 주역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장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10년 전쯤에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줄곧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에 있는 언니와 형부가 찾아오는 게 유일한 손님이었다고 했어요. 바로 옆집에 20년간 같이 살았다는 김모 할머니는 수십 년간 옆에서 살았지만 이웃과 얘기하는 것은 거의 못 봤다면서 장씨 죽은 것조차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씨 집에 새들었던 최모 씨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은 평소에 교류가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불행합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는 것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가 행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대신 당신이 희생당하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이 나 알아주지 않고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그 한 분, 지금도 살아계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나와 함께 내 가운데 집을 짓고 성령의 전을 짓고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뜻하게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길 바라고 또 이 모든 자들에게 참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본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